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제1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1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5절과 16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때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 새벽 설교 제목이 정신 나간 아하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요 파워포인트에는 정신 나간 요아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헷갈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아침에 와서 저도 이제 다 이게 만들고 준비할 때 보면서도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맞습니다. 아하스 왕과 제사장 오늘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람의 침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 나에게 구해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아람이 왜 유다를 침범했느냐면 이전에 14장 22절에요. 네, 그림을 보시면요. 앞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4장 22절에 우시야라고 불렸던 아사랴 왕이 당시의 해상의 요충지였던 엘랏을 점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엘랏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랏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확대된 거죠. 엘랏이 원래 에돔 땅이었는데 이때 요 아카바만의 아주 중요한 해상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여기를 유다가 점령한 겁니다. 유다가 점령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시야 왕 때 여기를 점령했는데 여기를 뺏기고 나니까 에돔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여기를 자기들이 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를 빼앗겨서 이렇게 요 엘랏 땅이 이제 다시 에돔 땅으로 이제 편입이 된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 다시 10절에 오늘 10절에 보시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을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방문합니다. 한 번만 더 보시면요. 다메섹이 여기 아수르가 여기 있고요. 이쪽 지역이 요 위쪽 지역이 아수르죠. 요 위쪽 지역이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먼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를 공격하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다메섹까지 이제 여기는 다른 나라죠. 그래서 다메섹까지 공격해서 지금 다메섹까지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게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언제가 여기를 공격해야 되지 기회를 보고 있는데 마침 남유다의 요 아하스 왕이 야 우리 좀 도와달라 요청하고 옳다구나 잘됐다 야 요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요때 공격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와 다메섹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남유다의 아하스는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전에 아람에서 빼앗을 땅을 지키려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이는 꼴이 된 거죠. 여러분 인간 세상은요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초연결 시대. 한 나라가 망하면요 다른 나라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옆집 가게가 망하면 우리 집으로 손님이 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서로 잘 살도록 도와주면서 그중에 자기들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어 가야 그것이 진짜 잘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광주역 앞에
오리 골목이 있어요. 오리탕 골목인지 오리 골목인지 순 오리집이 쫙 있습니다. 그 오리집이 쫙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광주역 앞에 오리탕 먹고 싶어? 그러면 광주역 앞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미 오리탕 갔더니 너무 꽉 찼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오리탕 집을 가는 거고요. 그게 서로 이렇게 돕고 돕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요, 전 세계 다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저기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1번, 2번 반도체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삼성과 하이닉스. 여기가 망해봐요. 전 세계 TV고 뭐고 자동차도 다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나중에 자기들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어 가야 그게 진짜 잘 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간 아하스가 다메섹에 건립된 이방 우상의 신당을 보고 그 규모와 화려함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방 우상의 신당을 보고 뿅 간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그대로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보낸 이유는 자기가 본 이방 우상의 제단이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도 이대로 만들자 하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에는요, 솔로몬 시대에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초라해 보인 거예요. 왕이 이방 신당의 설계도를 보낸다고 11절에 보시면 우리야 제사장은요, 그걸 또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또 설치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기존에 있던 성전 제단 대신 새 제단을 설치하고요, 15절에 기존에 사용하던 제단은 사용을 금지하고 이방 신당의 제단을 본따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번제물, 소제물, 전제물을 큰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아주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 뜬금없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국민이라는, 백성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보통은 다 백성 하는데 여기 요 15절에만 특별하게 국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남유다 지역에 사는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상의 제단에 와서 예배하라, 이런 의미인 거죠. 16절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아하스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것은 잘못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제사장 우리아는 남유다의 제사장으로서, 다윗 왕조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왕인 아하스에게 잘 보여서 아하스의 비율을 맞추고 아하스로부터 한 자리 얻고 싶은, 그야말로 완전히 타락한 제사장,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법에만 관심 있는 제사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한 것과 같은 거예요. 적들이 공격하면 안 됩니다, 나팔 불면서 도망갑시다, 준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면에요, 세례 요한은요, 헤롯의 잘못을 과감하게 꾸짖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와 서기관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시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책망했습니다.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치켜세우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단한 목회자라고 존경을 받던 목사들이 줄줄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목사들의 이름을 들어보십시오. 정광훈, 손현보, 대놓고 광화문에서 비상계엄을 지지하죠. 이 손현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 자기 집 권사님이 주일 예배 안 들어오니까 고추밭에서 고추를 싹 뽑아 불어 갖고 은혜 받겠다. 그래서 막 그의 간증 들으면서 다들 웃고 그냥 깔깔 웃고 은혜 받았다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이제 극우를 가고 있잖아요.
구례교회 김진홍 목사,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우리교회 김양재 목사,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 등등. 극동방송 후원하는 거 있으면 다 끊으세요. 성도들이 1,000원, 2,000원 후원한 거 그거 갖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영향력 좀 끼친다는 목사들이 비상계엄을 지지하고요. 지금도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하스 왕에게 빌붙은 우리야 제사장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맛없는 사회가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금이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거짓과 분열과 사회의 어두운 구석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소금이 필요 없습니다. 다 소금인데 거기다 소금을 더해서 뭐 하겠습니까? 소금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다 빛인데 무슨 빛을 비춘단 말입니까? 빛은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고 얼른 교회 밖으로 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으로 가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얼른 교회 직장으로 가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야죠. 거기서 복음의 삶을 살아요. 교회에서는 살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데요, 뭐. 이 결국 정신 나간 남유다의 아하스 왕, 망령된 아하스 왕도 죽어서 장사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확실하게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직장,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화려한 우상의 제단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의 제단처럼 만들고자 했고, 제사장 우리아는 악한 왕 아하스 편에서 그 악한 시대를 실행해 줍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혼탁한 시대가 되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직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